발견 및 배경. 발견 시기 1945년 12월. 발견 장소 이집트 나그 함마디 인근 절벽. 발견 형태 나그 함마디 문서라 불리는 13개의 코덱스 중 제두권의 수록. 언어 콥트어 카푸틱로 기록되었으나 원래는 그리스어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에서 그리스어 단편이 발견됨. 이 문학적 구조와 특징. 어록 복음서 예수의 행적, 기적, 순환, 부활에 대한 서사적 서술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114개의 예수 어록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유복음서와의 연관성 신약성 서학계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인 크유복음서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봅니다. 기록 시기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나 보수적으로는 서기 14만 150년경, 진보적으로는 서기 5만 100년경 공관복음서와 동시대 혹은 그 이전으로 비정합니다. 3. 주요 사상 및 신학적 쟁점. 도마복음은 정경 복음서와 구별되는 독특한 영적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영지주의적 요소 구원은 믿음이나 행위가 아닌 내면에 감추어진 신성한 지식을 깨닫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내재적 천국은 사후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의적 합일 남성과 여성, 안과 박, 위와 아래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타파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4. 현대적 의의와 평가. 역사적 예수 연구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영성 철학으로의 확장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 심리학, 실존주의 철학, 동양 철학 불교의 선사상 등과 대화할 수 있는 폭넓은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비판적 시각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대속과 부활을 배제했다는 점 때문에 이단적 문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결론. 도마복음은 예수를 심판자나 희생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깨우는 지혜의 스승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종교적 형식주의를 벗어나 본질적인 자기 성찰의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마복음과 정경 복음서의 유사구절 분석. 1. 비유의 유사성. 도마복음에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는 유명한 비유들이 거의 그대로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의 운명이 동일하게 묘사됩니다. 겨자씨의 비유. 가장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는 비유가 같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추수 때까지 밀과 가라지를 함께 두라는 주인의 지시가 유사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단, 도마복음에서는 그 한 마리가 가장 큰 양이라며 강조점이 살짝 다릅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2. 산상수훈 및 윤리적 가르침. 예수의 핵심적인 윤리적 가르침들도 정경과 높은 일치율을 보입니다. 티와 들보. 형제의 눈 속의 티는 보되 내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거의 일치합니다. 선한 보물과 악한 보물.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과 악이 나온다는 가르침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문제에 대한 답변이 정경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왔다. 3.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에 관한 말씀. 선지자와 고향.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시편을 인용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가요? 학술적 배경. 학자들은 도마복음 기록자가 정경 복음서를 베낀 것이 아니라 마태와 누가도 참고했던 초기 예수 어록집인 크유자료 혹은 그와 유사한 구전 전승을 공유했기 때문에 유사한 구절이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원초적 형태 도마복음의 비유들은 정경보다 훨씬 짧고 단순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고 일부 학자들은 도마복음이 정경보다 더 원시적이고
초기적인 예수의 목소리를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도마복음은 정경과 완전히 다른 외계의 문서가 아니라 동일한 예수의 가르침 뿌리에서 나왔지만 그 해석의 방향을 믿음과 대속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으로 가져간 형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구절들을 대조해보면 예수가 원래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원형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성서 연구에 매우 유용합니다. 도마복음과 정경 내용은 같으나 결론이 다른 구절 분석. 1. 잃은 양의 비유. 가장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정경 마태 18장, 누가 15장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합니다. 여기서 양은 길 잃은 죄인을 상징하며 결론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리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입니다. 도마복음 107절 목자가 찾은 양은 가장 큰 양입니다. 목자는 고생 끝에 그 양을 찾은 후 나는 너를 99마리보다 더 사랑하노라고 말합니다. 결론의 차이. 도마복음에서 이 양은 죄인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된 특별한 자아를 상징합니다. 구원은 보편적 자비가 아니라 가치 있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선택적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2. 어린아이와 천국.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설정은 같으나 어린아이의 정의가 다릅니다. 정경 마태 183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겸손, 순종, 의존적 믿음의 상징입니다. 도마복음 22절 예수께서 젖 먹는 아이들을 보시며 천국을 언급하시자 제자들이 우리도 아이가 되어야 합니까? 묻습니다. 예수는 안과 겉을 하나로,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 때 들어간다고 답합니다. 결론의 차이. 도마복음에서의 어린아이는 도덕적 순수함이 아니라 분별 이분법이 생기기 전에 근원적 통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론은 믿음이 아닌 이분법의 타파와 통합입니다. 3. 겨자씨의 비유. 성장의 결과물에 대한 묘사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정경마가 432 겨자씨가 자라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만민에게 안식처와 보호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도마복음 20절 겨자씨가 자라 공중의 새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결론의 차이. 정경이 확장을 통한 외부적 포용 그늘에 방점이 있다면 도마복음은 내면의 작은 깨달음이 자라나 영적인 안식처 보금자리가 되는 내적 완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4. 부자의 죽음. 탐욕에 대한 경고는 같으나 경고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정경 누가 1216-27곳간을 늘리려다 죽은 부자의 비유 끝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결론 맺습니다. 핵심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도마복음 63절 비유의 내용은 거의 같으나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짧은 경고로 끝납니다. 결론의 차이. 정경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사회적 윤리를 가르치지만 도마복음은 물질 세계의 허무함과 무상함 자체를 직시하고 내면의 영원한 보물로 눈을 돌리라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위 대조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명확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경 예수는 구원자로서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사랑, 회개, 믿음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도마복음 예수는 영적 안내자로서 인간이 자기 내면의 본질을 깨닫는 인식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즉, 정경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다면 도마복음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결론의 차이가 도마복음을 이단적 문헌으로 분류하게 만든 동시에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철학적 텍스트로 읽히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마복음과 정경, 여성관과 종말론, 심층 분석. 1. 여성의 지위. 정경이 여성의 역할과 목격자로서의 지위에 주목한다면 도마복음은 성별의 초월에 주목합니다. 정경 마태, 누가, 요한 등 여성을 예수 사역의 중요한 후원자이자 부활의 첫 목격자로 예우합니다. 그러나 교회 구조 안에서는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 여성은 구원의 대상이며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생물학적 성별 구분은 유지됩니다. 도마복음 제114절 베드로가 마리아를 떠나게 하소서. 여자는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나이다라고 하자 예수는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남자로 만들 것이니 자신을 남자로 만드는 여자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답합니다. 결론의 차이 여기서 남자가 된다는 것은 생물학적 전환이 아니라 남녀의 구분이 없는 근원적 정신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도마복음은 성별이라는 이분법적 틀 자체를 깨뜨려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는 양성구유적 합의를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2. 종말론. 가장 큰 차이는 종말이 미래에 올 사건인가 이미 실현된 인식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경마가 13장, 마태 24장 등 미래적 종말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구체적인 시점과 환난, 심판이 강조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며 깨어 기다릴 것을 촉구합니다. 결론 구원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객관적 사건입니다. 도마복음 제3절, 제51절, 제113절 제자들이 새 세상이 언제 오나이까? 묻자 예수는 너희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왔으나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또한 그 나라는 이 땅 위에 두루 퍼져 있으나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이라고 합니다. 결론의 차이 도마복음은 실현된 종말론을 취합니다. 종말은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무지에서 깨어날 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뀌어 보이는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도마복음은 시간과 성별이라는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제약을 깨달음 하나로 무너뜨리려 합니다. 정경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질서의 종교라면 도마복음은 철저히 개인이 우주적 진리를 직면하게 하는 자유의 영성에 가깝습니다. 이 두 시각의 긴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사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